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된 거는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그 요청을 받고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전에부터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런 그 전화 요청이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하거든요. 어려운 일들을 처하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락을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참 이렇게 염려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여건들이. 근데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강의한 적도 지금 한 6개월 되고. 근데 참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빚을 진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이게 좀 부담이 됐었는데 참 주님이 이렇게 이제 한 2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4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걸 보면서 참 주님이 이번에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참 주님이 허락하심 아래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이제 편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희 이제 누님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 하고 나서 이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비용을 다 대줘가지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교회 자체에서 이제 우리 일꾼들 한 4명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한 2년 있다 또 이제 네팔 갈 때도 이렇게 주님이 채우셨고 또 이번에 4번째 이렇게 한 2, 3년에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참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채우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9장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제 한 곳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한 곳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의 특징인데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AD 한 54년에서 56년경 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2년 정도 이제 제자들을 따로 모이게 해서 제자 훈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는 고린도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데 이제 이 터키의 이제 서부 쪽이죠. 여러분 7교회 보면 7교회가 있는 쭉 지역입니다. 항구가 가까운.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 한 30만 정도. 그래서 이제 노마나 알렉산드리,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고, 이제 항만 덕택이 큰 이 무역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동서를 연결하는 이 교통의 이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거기 이제 지금도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25,000명의 원형 극장이 있어가지고 여러 이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그 도시 한 10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짓는다 그래요. 이 원형 경기장을. 그래서 이런 이 종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19장 이후에 보면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것은 그 아테네의 그 파르테노 신전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이제 이 기둥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크기가 이 127.5 크기가, 그리고 세로가 71m, 높이가 18m. 그런 기둥 하나의 두께가 이제 1.5m. 그런 기둥이 한 127개로 된 대리석으로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도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아마 이제 아주 엄청난 큰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많은 그런 그 아데미 신전의 작은 그런 뭡니까, 이렇게 이제 조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경공업이 발달돼서 이제 사실은 복음 전해 가지고 이게 막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데모를 일으키고 바울이 이제 위협에 이제 처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당대에 이제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제 히에라볼 이런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우리가 이제 터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러지만 바울이 이제 각각의 도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략해서 이제 개척을 해 나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도. 근데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라는 데서 제자들을 집중화해서 훈련하고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각 지역에서 도시들을 공략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은요.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에베소 도착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지금은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믿은 이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의 뉘앙스가 우리가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믿어가지고 이후로 이제 막 이 방언이나 체험이나 막 표적적인 것이 나타나야만이 또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오순절주의나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2의 성령 세례, 제2의 이런 축복 이래가지고 성령을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 이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제 이 많은 기독교에 지금도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죠. 어디서 삽니까?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이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사계절을 겪어보고 삶을 같이 하면서 또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제 쭉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주님은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제 교제를 딱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이 사람이 확실히 거듭났구나. 또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고 영적인 교류가 있고 이 마음이 화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본다든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낀다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받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어떻게 돌아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든지 믿는 것은 또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우리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는 우리가 이제 또 불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거죠.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는 약간의 모순적인 질문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대답을 할 때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 세례를 가를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또 그분은 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런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쭉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얘기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고,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써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갈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또 이 의를 갈구하는,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해가지고 막 그 계명을 지킨다든지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또 의를 갈구한다든지 또 이 그 어떤 분별력이라든지 교리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뭔가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고 분별이 달라지고 또 소원이나 사모하는 것이 달라지고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되고 또 싫어했던 걸 좋아하게 되는 이런 그 어떤 내가 내 성향이나 가치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한 질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구원받은 과정에서는 그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오는지 이게 알지 못하지만 그 흔들리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듯이 내가 구원받는 과정에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고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그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그런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질문 속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이제 그 물세례였죠. 요한이 와서 물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4절에 보면 요한은 무슨 세례예요? 회개 세례라고 있어요. 회개 세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아마 21절인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울 앞에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자인 걸 알게 돼요. 그분의 영광 앞에 또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완전한 어떤 속성이나 성품 앞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서리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각성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 것. 내 스스로 힘이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정말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그럼 계속 갑니까? 저도 이게 오다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영동고속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잠깐 생각을 하다가 가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소리를 막 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왜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참 가가지고 이제 일죽에 가가지고 일죽에서 돌아와가지고 장원으로 해서 이제 온 적이 한 2번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는데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아무리 애써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회개의 세례에서 머물고 그 여기 4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이분이 예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즉각 이제 침례를 준 거죠. 여기서는 침례라고 하죠. 그 회개 세례하고 좀 다른, 그 요한의 세례하고는 다른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에는 4번의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 이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임했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고 막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도들에게 이런 사도권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도록 이 문을 여시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셔요. 물론 이제 이 고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건인데, 그때는 이제 그 베드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럼 오늘날 계속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많은 이 일부 교파에서 이런 거를 이제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도기에 새로운 그 유대인들, 새로운 어떤 사마리아, 또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사도권을 행사했지만, 이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함께 성령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된 사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중생이나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나 성령의 어떤 인침이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어요. 이건 사실은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이상한 내 내적인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 이제 이 성령의 이 내주, 성령의 인침,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이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또 이 중생하고 성령의 중생이나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는 이 구원 받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신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도장을 박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권을.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세례란 말은 연합되었다, 동일시되었다, 동질화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세례라는 말은 몸과 몸의 연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머리와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한 개인적인 한 생명으로, 개인적인 인격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몸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으로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의 그 지금 중생이나 인침이나 내주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을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단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 또 이 분류가 되는데, 이 성령이 이 인격적인 충만을 또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그 명령이고 내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내가 허용할 때 주님의 주되심과 머리되심과 성령이 그 나를 온전히 하도록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이 나를 그 지배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지배 아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에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갑자기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임하거나 함께 하시는 특별한 그런 그 임재나 그 역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제 이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복음 전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인격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내가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또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인격적인 충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어떤 그 사역을 위한 충만은 성령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할 때 도우시는 걸 느껴요. 그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보거나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말이 막 풀려나가고 이 말씀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역이나 봉사나 이런 것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그게 좀 다르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 이제 주님을 이제 섬겨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됨으로써 이제 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의 결과가 이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한다. 제가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문제는 골로새서 할 때 이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은 크게 이제 그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이란 말이고, 방언이란 말이 또 한 가지는 혀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쭉 그 성구사나 사자만 원어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성경에 보면 혀로 나온 그 뭐 혀를 지켜라, 혀라는 단어하고 말이라는 단어하고 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여기서 이 방언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가서 너희들이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방언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벌로,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 갔을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 방언이. 근데 이제 사도 그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할 때는 어떤 방언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어라는 말이죠, 이 글로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이 있고, 이제 물론 고린도전 14장에 대해서 이 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봐요. 이거는 한 가지는 이 방언은 언어다. 언어는 분명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문법이 있고 통역이 가능한, 통역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죠, 방언은. 그것이 뭐 신령한 언어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자들 간에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두 가지로 보는데, 두 가지로 보는 경우는 그 어떤 그 기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리고 특별한 이게 그 신령한 그런 언어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이 언어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한 가지는 은사는 항상 덕이 안 되면 뭐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1만 마디 방언보다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5마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서 말하는 사람은 좀 쉽게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 교회 자체가 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이제 은사 사용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만약에 이것이 이 기도와 관련된 말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기도가 이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누구죠?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가지고 그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뭐라 그랬어요? 저가 기도 중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요. 그 전에 그가 이 종교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분노의 기도, 이 어떤 그런 거칠은 살아온 성격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 안에서 비로소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주신 깨달은 비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이런 이 말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그 이후의 부분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왔던 지금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잖아요. 12사람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볼로의 제자들로 이렇게 봅니다. 아볼로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의 지도자의 수준을 그 청중이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볼로하고 똑같은 생각과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볼로도 이 구약에 대해서 뭐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강론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성에 일깨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성에 일깨우는 것. 그다음에 권면이라고 하는 건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의지에 호소라는 말이에요. 이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이걸 두 가지 구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을 일깨우고 설득하는 일이에요. 지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는 지성이 오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일깨우고 마음의 감정의 감동을 받고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떤 그런 이 어떤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려거더니라. 자, 이런 이 말씀들은 이게 표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깊은 그런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서로 통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주재권, 주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어떤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물론 내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해요. 주님이 이제 주 되셔요. 머리가 되셔요. 머리를 바꾸는 일이죠.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하고, 물론 이제 과거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는 이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무슨 공간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너 이거 회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죠. 이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문에 오셨을 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 이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거를 더 정확하게 뭐냐면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주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계시면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신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거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머리를 바꾸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도록. 그 옛날에 그 탈무드에 보면은 꼬리가 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항상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이게 불만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머리가 돼봐라. 그러니까 머리 하니까 뭐예요? 머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보고 듣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 꼬리는 아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니다가 그냥 시궁창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의 도움으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막 가시엉컨기 들어가지고 온갖 상처를 받고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불구덩이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머리 돼가지고 살려면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나 실패하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자꾸 내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실패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이 꼬이고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내가 머리 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계속 배우게 하기 위한 방법의 1단계는 뭐예요? 내 실력이나 내 머리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로 안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또 무거운 거를 막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안 돼. 아무리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약간 이렇게 딱 대주면 다시는 이제 안 맞아요. 그 쇳덩어리 이렇게 포장되는데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들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주님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해가지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기.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시행착오의 과정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래서 나를 파악하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나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 한두 번 일어나가지고 저 형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천만에 만만에 말이에요. 그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나를 파악해가는 것이, 그럴 때 그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현재적으로 임해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이 우주의 한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이 공간 속에
분명한 이 우주의 한 어떤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형체를 못 볼 줄 몰라요. 보좌에 대해서. 이 성령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볼 겁니다.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히 그 상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를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가 이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육신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가 돼야 돼요. 이 몸이. 이 영의 구원을 받고 이제 성품의 구원을 받아가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몸의 구속. 이 몸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 뭐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리고 썩지 않고 강한 그런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이제, 그리고 가장 그 건강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모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 가면 가장 진짜 이 처녀들의 그 살결이 아주 뽀얗고 하얀 것처럼 그런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그런 완전한 이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최초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이 8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도 그가 이태 동안에 이 로마 감옥에서 오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하고 전업도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20세기에 오면서 20세기에 이 많은 그런 이 성경학자들이 새롭게 발굴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이 지상에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대안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강론했다. 근데 이제 여기 두란노 소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헬라의 한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란노 서원이란 말은 학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주 옛날에도 학원이 있었나 봐요. 예, 학원.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의 이제 학교의 개념도 있고 이 스쿨 개념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개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란노 소원이 지금 이제 그 지하에 있는 두란노 소원을 재발굴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겉에다 그 모양 그 형태도록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도 봐도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 두란노 소원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때는 아침 저녁으로만 강의를 했어요. 중동 지역이 굉장히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게 쭉 갔을 때 여기는 이제 11시부터 4시까지 가장 덥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이 가게 문을 닫아요. 그때는 낮잠 자요. 점심 먹고 다 쉽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이 이제 그때는 빈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면 5시간입니다. 5시간 2년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년에 한 1000시간 정도. 2년이면 2000시간입니다. 보통 이 4년 대학이 1200시간이거든요, 강의가. 자그마치 8년 동안의 강의 내용을 바울은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이 CTI 가서 1년에 한 9개월인데 한 800시간 하거든요. 일주일에 25시간을 하는데, 거기도 뭐 이제 보통 이제 40분 하고 막 10분 쉬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이 강의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따로 모인 그 제자들이
이 골로새서라든지 히에라볼의 나오디아 이런 교회 개척을 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7 교회들이 그 훈련생들에 의해서 이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집중적인 그런 그 정예화, 이 소수의 정예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50% 헌신한 100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민중이나 군중이나 대중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는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집사, 장로, 형제님들 또 따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이제 형제들 몇 명이 또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 핵심 목표나 가치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은 뭐였어요? 지금 따로 사람들을,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정예화해서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훈련을 집중하였어요. 2년 동안. 그 결과는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 정예화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이제 이게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일종의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막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도 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시험을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7 아들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악기가, 이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게 귀신들이 잘 알거든요. 예수님도 딱 알아보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귀신 쫓아냈을 때도 이 귀신 알잖아. 바울이 누구인 거를. 근데 이제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 옛날에 보니까 귀신 들린 분이 서명수 형제님이 등치가 한 1m 80 큰 거거든요. 여자가 귀신 들려도 꼼짝을 못 해요. 그 귀신이 그 여자 안에서 역사하니까 등치가 막 이렇게 큰데도 막 패게대 쳐버립니다. 이 무서워요, 귀신이 힘이.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막 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마귀도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마귀도. 근데 이제 마귀가 뭐예요? 이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이제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이 17절에 보면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 임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을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제가 순수해지고 또 맑아지고 진지해지고 자유로워지면서도
시장통 같이, 극장통 같이 이런 교제권이 아니에요. 거기는 뭔가 영적인 그런 놀라운 자유함과 즐거움과 진지함이, 이 초대교회에 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말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말씀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내 영이 이렇게 이제 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주 예수 이름이 높여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 결과는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얼마 돼요? 은 5만. 이게 아마 13년 그 품값이라고 그래요. 이걸 25억으로 이제 계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다 사람의 수작업으로 쓰는 책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좋지 않은 비디오나 책이나 이런 것들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단호한 의지를 말해요. 태워버리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품고 있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성에. 그래서 이제 이 5만을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마술에 의해서 이게 통해하고 자복하는 이런 그 회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그 점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또 그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와요. 이게 지성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의 이름으로 다가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토정비결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게 소설화돼서 만들어집니다. 기철학이나 당군시나 이런 정신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TV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도사, 무당 이런 모든 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 정신세계를 파고들고 있어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돼 가면서 기독교 서적이 이 책방이 없어지면서 이런 책들로 막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서양 같은 데는 이 뉴에이즈, 음악, 그림, 영화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무기력한 틈을 타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섭게 파고 들어와요. 강력한 바로 무기는 음악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을 체질화 시켜버립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추잡하고 추악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밥 먹듯 먹고 있어요. 그 결과로 폭력과 성적 타락, 이런 무자비하고 이런 아이들로 신세대, X세대들이 이런 것의 폭로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불타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자체는 이 엄청난 이게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방어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대안은 아이들을 말씀을 정기적으로 접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또 이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청산되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무엇인가, 그리고 또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었던가, 이제 도란노 소원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는 이제 이 소아시아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이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의 한 서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 복음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악한 마귀가 청산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런 능력의 복음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 전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참 초대교회 가운데서 참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이 에베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이 범람했던 곳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썩어 있는 물이 고여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썩은 연못에 그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오르듯이 참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혼탁하고 좀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또 이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